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단 위의 숯불. 오늘 우리는 사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예언자의 소명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은 한 사람 선지자였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선지자가 아니라 그건 제사장이었고,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 뜰 안에 나아가 이제 기도하러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갖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품었던 소원, 또 품고 있는 거 소원, 또 품고 싶었던 소원이 있으면 하나나 둘이나 세 개나 개인톡으로 올려달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생각이 나요. 지금까지는 한 명이 보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누군지 주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합니다. 당사자만 아는 거니까요. 많을 땐 잘 얘기 안 하는데 희소할 때는 희소하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인데요. 정말 그 환란의 시대에죠. 이제 이스라엘의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건, 우시아는 선왕이었고 종교 개혁하는 왕이었고 아주 부강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었고, 물론 말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년. 그러나 그가 죽던 해에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던 시대, 그러나 내적으로는 힘이 부패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바로 6장 앞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너희가 지금은 들포도를 맺히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상태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심겨지기를 원했을까요? 또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상태로 가나안 땅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이기를 원하셨을까? 그들은 극산품 포도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얼마나 지나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략 한 700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의 역사를 우리는 BC 740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이 1446년경에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거의 한 700여 년이 지나간 거죠. 근데 그런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은 그런 요다망 때 일어나는 일들로서,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서 그들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배도 무너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내적으로는 수없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여전히 일관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심과 진정으로 모든 백성과 위정자들이 하나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명을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을까? 물론 허다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쓰시고 사용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극적인 한 사람, 선명하게 한 사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주죠.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지명하여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리고 장차 되어질 그런 일들,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죠?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야사가 기록되어질 정도로 그는 60여 년을 이제 그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거지만 그가 파송받고 또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여야 했을까?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허한 메시지, 와닿지 않는 메시지, 들을 수 없는 메시지, 도대체 귀에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 도대체 깨달을 수도 없는 메시지. 그러나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주목할 수도 없는 메시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었을까요? 인기 없었을까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려지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 참 그쵸, 무명의 용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내고 선포했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주옥 같은 이 66장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 장차 되어질 일들, 또 그 시대의 상황,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뚫고 돌파하며 지나가야 될 그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데, 그러나 그가 살았을 때 마치 고향에서 인기를 누릴 수 없었던 선지자처럼,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그런 시대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기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수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 거냐 하면 무명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명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몇 배나 더 많을까라고 생각할 때 엘리야 때 생각하면요, 7천 대 1이에요.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무명한 사람 7천 명. 그러니까 7천 대 1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야 하고 또 걸어가야 할 길,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져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그 임재로 흠뻑 젖어져서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오늘은 6장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이 사이클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1절에서 4절까지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릇을 먼저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야, 너 보고 가라라고 말하는데 하늘의 계시와 사명, 분명히 뜨거운 감정, 아버지 마음을 분명히 주시고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어떤 상태로 그를 파송하고 있냐 하면 9절 10절에 보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야, 이런 상태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11절 다 읽어보면 알지만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때,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 사람들은 멀리 옮겨지게 될 때, 그 다음에 땅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멸망할 때까지, 이런 의미고요. 2차적으로는 멸망이라는 것은 포로, 우리가 이제 바빌론 포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가 740년경이라고 한다면 586년에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최소한 150년 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이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깨달았나요? 들을 수 있었나요? 볼 수 있었나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수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죠. 예, 또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약 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예, 500여 년, 거의 뭐 600년 가까이 그런 시간들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9절과 10절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더 큰 이가 오셔서 계시해주고 있는데, 즉 이사야보다 더 큰 이가 오셨잖아요. 계시해 주는데 그들은 보았나요? 들었나요? 깨달았나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다시 그를 통하여 외쳤을 때, 또 그가 이방 세계에 나가서 외쳤을 때 과연 사람들은 이 9절과 10절이 회복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8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하더라? 네,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가 걸어간 그 길 그냥 걸어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그냥 걸어가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 한 분 한 분들 보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특별한 경험과 만남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소개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상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그 호련히 빛을 봤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누구만 들어요? 혼자만 들어요. 혼자만 들어요. 빛은 여러 사람이 봐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그 한 사람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먼저 쓰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영광을 보게 해요. 두 번째, 그를 정화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을 줘요. 세 번째, 사명을 줘요. 근데 사명을 주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다 담아내나요? 아니면 길을 내는 자로 쓰시고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길을 내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마찬가지로 길을 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때도 누가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사람들이 멀리 떠나서 온 땅이 황폐할 때까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13절에 두 단어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구루터기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따로따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하면서 구루터기 일곧 거룩한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때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복음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할까? 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극적이고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느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살짝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을 때 언제 찾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비유가 이상한데 한번 그도 한번 그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리시는 그 발자국 소리는 언제 처음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렇죠. 타락했을 때, 그렇죠. 어둠이 짙었을 때, 제약으로 제약이 완전히 빼앗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그때 들려요. 그런 관점을 한번 보자는 거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언제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항상 악할 때 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그때도 가장 어두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게 특징이 아니면 좋은데 하여간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이 심겨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나 읽었을까? 아마 수없이 읽었겠죠.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뭘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은 자로 단순히 어떤 구루터기가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임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럼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졌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겠죠. 그럼 쓰러졌다고 다 살아있는 구루터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떤 건 뿌리로부터 썩어지는 것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수없이 썩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쵸, 봄이 오면 썩어진 거 말고 뿌리로부터 생명을 그 구루터기에 새로운 싹을 올려보내는 눈에 띄는 구루터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생명의 계절이 오면 묘하게도 어떤 구루터기들이 꼭 남아 있어요. 그렇죠? 새싹을 내는 구루터기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소멸되면 소멸되어질수록
그다음에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밟히면 밟힐수록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저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빼앗을래야 뺏을 수 없는 무엇을 품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생명. 이걸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지막에 어떤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죠. 예, 그들은 가짜죠. 거듭남이라고 하지만 가짜고, 은사나 능력과 표적이 있어도 가짜고, 흉내낼 수 있어요. 충분히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생명을 드러내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머금는 시간이 돼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씨앗을 끊임없이 우리는 머금는 그런 은혜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때가 왔을 때 반드시 그런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싹을 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쉽고 타협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영광을 보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근데 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머물러 본 적이 있나요? 너무 임재가 강렬해서 임재 가운데 나를 자꾸 비추시는 거예요. 자아를 비춰요. 내 속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소원 중에 하나, 그런 소원 한번 품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5절처럼 나를 선명하게 비추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아가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짱박을래야 짱박을 수 없는, 꼽칠래야 꼽칠 수 없는, 예, 변명할래야 변명할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아찔하고, 예, 그냥 그대로, 마두로가 숨을 틈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짱박히고 싶은데, 그쵸, 그 틈도 주지도 않고, 예, 그 빛에 노출되어졌을 때 예, 이런 거죠. 이제 막 준비가 안 되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기분이요. 열어야 돼 말아야 돼 저는 늘 그런 기분을 살짝 느끼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손님을 맞이해야만 된다는 그 상황이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때 이거 진짜 모자를 뒤집었을 수도 없고 거울을 보면서 얼른, 그렇죠? 예, 누구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정말 편안한 사람이 왔을 때 그 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장면은 너무너무나 정말 이건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죠. 근데 우리의 소원이 그런 소원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미처 해결되지 않은 그 주옥 같은 죄들이 있는데 주옥 같은 죄들이 있는데 예, 그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맞춰야 하는 나의 그 심정, 그걸 제가 뭘로 다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손님이 올 때로 한번 비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 속에서는 그런 자기 자신이 비춤이었지만 또 5절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진 것이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묘하게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거는 회개를 전제, 회개가 동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갈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 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하늘에서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젓가락이 있는 것처럼 아마 천국의 제단에도 그렇게 이제 불을 피우는 것이 있고 거기도 부젓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의 모형은 천상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스랍이라고 할 때 스랍은 보통 어떤 천사들을 말하냐 하면 불타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언어에 보면 불타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화영검을 든 스랍의 천사들이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이 타는데 화영검을 또 불타는 검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서 그것을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소개가 되지 않냐면 서랍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 하나 나중에 이기는 자가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모든 불법을 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식어지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 사랑을 가졌다. 그 이기는 자가 됐다.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가위를 주어 너에게 먹게 하리라.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이제 상급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불법 안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항모해요. 예, 모든 것이 황폐해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멀리 떠나요. 그 남은 게 부르토게만 남았어요. 근데 그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그런 거룩한 자 안에 구루터기 안에는 무엇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는 모든 것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어떤 그 보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그쵸? 토굴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어라든지 그 자신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가 구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입맞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숯불로 부정함이 이렇게 지져져서 정결케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5절에서는 나는 입술의 부정한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스랍 천사가 부적갱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하나 딱 들고 날라오더니 7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숯불이 내 입술에 데워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불이 정화의 불이 연단하는 금이 연단하는 불이 내게 머물러 닿는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제거되어지는 걸까요? 모든 악은 모든 죄악은 다 제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 또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정화시킬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사야는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이 되었어요. 그때 그는 부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입술이 불용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씻어서 깨끗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세 가지의 무기가 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무기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 또 하나는 증거하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씻는 것처럼, 근데 영광의 왕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를 정결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단 위에 핀 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모형인 제단의 불은 누가 불을 시작할까요? 그렇죠.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불을 위에서 불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만 했을까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형인데 그 불, 하나님이 주신 그 불 핀 숯으로 인해서 제단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제 각을 떠서 올려. 그러면 그 불로 그 모든 걸 태운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정결케 하는 것, 죄를 소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흠량 받으시는 것, 이것의 상징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핀 숯을 갖다가 나의 입술을 닿는 동시에 내가 어떻게 되었더라? 정결케 되었더라.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라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경험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보자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씻어지는 경험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제 1차적 정결케 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이제 미션,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불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 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소재하는 일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소재가 되어지는 동시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면 이제는 오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즉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언제부터 이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마음이 닫혀지게 됐을까요? 아담이 교만함을 부릴 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옛뱀이죠.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사단의 말에 넘어갔을 때, 그때 그리고 죄를 범하는 동시에 닫혀진 것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닫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즉 죄를 내가 실제로 행할 때, 미혹받을 때 닫힌 게 아니에요. 딱 먹고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보암직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먹는 동시에 눈이 밝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밝아진 눈은 어떤 영역이 밝아진 거예요? 사탄의 세계가 밝아진 거예요. 즉 육의 세계가 밝아진 거예요. 미혹의 세계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불세례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오라, 나는 오라, 나는 오라. 야, 난 최소한 양심적이야. 이 전부 이게 양심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그냥 옳고 그른 거지 생명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맹목적으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요. 왜요? 진짜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영적 분별력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제 나중에 쭉 표현하고 있냐면, 우둔함,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둔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육에서 나오는 나의 어떤 이런 사상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야만 됐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한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겟셋만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육체는 영의 생각이 뭐가 됐어요? 로마서 8장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는 하나님의 생각과 늘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요.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디에 올라가셔야만 됐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네, 그 산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벗는데 무엇으로 벗을까라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거죠. 십자가로 이겨야 하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나를 세우는 것, 무엇을 통과해야 할까요?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를 때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루터기고 그 사람만이 그 다음 미션, 사명을 받아서 감당해낼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은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중에 정말 우리가 2026년을 임재 가운데 흠뻑 젖어 들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고 내가 땡기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을 주는 것, 그거 하세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30년 지냈는데 30년 마지막 날 뭔가 딱 하나 딱 했다.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게 대우받을까요? 가장 큰 자로 대우받을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한 그거 하나를 전부를 다하여 순종했잖아요. 그런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그 비유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그게 우리가 노릇할 수 있어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뭘 하게 만들어요? 노릇하게 만들어요. 노릇하는 것은요, 보여져야 되잖아요. 뽐내야 되잖아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높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존감 없고, 인정받으면 좀 자존감 세워진 것 같고, 그게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죽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살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누가 지켜보느냐 지켜보지 않느냐, 그다음에 누가 칭찬하냐 칭찬하지 않느냐,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운해, 이거 뭐예요?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노릇이에요. 근데 육은요, 그걸 은근히 즐겨요. 근데 몇 번 즐기다가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오늘 왜 안 해? 제가 미쳤나? 이러고 왜 안 해? 나한테 삐졌나? 왜 안 해? 내가 잘못됐나? 이상하게 사탄이 나를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초점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육은 언제나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나 이제 안 해야지 그런 길 안 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렇게 수없이 마음 먹었어.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그래 맞아, 오늘 목사님처럼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또 마음 먹어. 근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요? 그쵸? 어제 일을 난 몰라요. 오늘 어떻게 살아요? 동일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톤의 메시지를 들으면 맞아요 주님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완전 미친 거예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가 다시 필요할까요? 핀 숯을 갖다가 주둥이를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주둥이를 확실하게 손봐줘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처럼 매일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그냥 5절에 고백을 했는데 6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날아와서 나의 입술에 대물로 인해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때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이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이제 무엇이 열리고 회복됐어요? 이제는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를 이제는 보고 듣는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무엇이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물론 지금 이사야가 듣는 이 음성은요, 아주 깊은 하나님의 그 회의하는 그 탁상까지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모여서 그렇죠. 대화하는 그 내용이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주께서 오시고 어둠이 더 짙어지고 어떤 환란이 더 중해지고 막 이럴 때는요, 더 차원 높은 영적 세계들이 막 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우리가 그 정도의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회의가 들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실에서 하는 그 음성들이 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은 다른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하여간 이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BC 74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200인가요? 2200이 아니네. 2026년. 예,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무엇인가 그 전략실에서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그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함을 받고 새로운 어떤 이런 영역이 열려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주, 내 삶의 주, 내 삶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음성이 들리는 동시에 즉 내가 정결케 되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이 된 거죠. 이건 이제 통과하고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동시에 들려오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그냥 아는 거죠, 영으로. 근데 그분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는 주인이죠. 누구를 보내며, 야 우리 누구 보낼까? 예수 누가 보낼까? 성령 누가 보낼까? 아버지 누굴 보내면 좋을까요? 마침 저 이사야가 정결케 됐는데 이사야 보낼까?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들렸죠. 근데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냥 어떤 순간에가 되면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주인, 주인님, 그렇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정체성이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상태에서 이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절차, 이 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위임했다 그랬어요? 뭘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권이요. 자유의지요. 하나님이 야 너 가 찜, 야 너 가 찜, 너 가 찜.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야 왜 네가 생각하니 내가 하는 거야? 가. 잠만 말고 가.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자유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 언제든지.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불러내고 그냥 가요. 오는 거 안 오는 거 목자가 확인해요?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성경. 그렇죠? 앞서 가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교회는요 자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야 결정적일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대로 가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뇌물을 쓰고 뭐 어떤 지위 때문에 자리 때문에 뭐 무엇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정화되지 않은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하나님의 표류가 땡깡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땡깡 쓰는 거예요. 어디 미성숙할 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숙되면요.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왜? 그것은 저 뒤에 다른 데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지막에 찾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드디어 자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까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또 연단할까? 연단을 다룰 때 옛날에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몇 번 연단한다 그랬어요? 풀무불에서 7번. 7번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불순물, 걸리는 거, 장애물 되는 거,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한 내가 연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연단, 환난, 시련, 역경, 고난, 병듦, 잃어버림, 매맞음, 모든 잠잠함, 알아주지 않음, 그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초점을 자기한테 옮기는 동시에 아무 쓸모 없는 연약한 존재의 낙담과 낙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초점을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두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불무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너무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다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말씀이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 다니엘서를 나눌 때 뭐냐 하면 다니엘은 연단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결과가 뭐였어요? 높이고 이런 거예요. 점프 시키는 거예요. 뭐 하면 뭐 할수록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 받으면 받을수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걸 어떻게 했어요? 높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낼 거예요? 광야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애인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없고 그냥 혼자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빚어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까지 우리를 그렇게 놔둘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자꾸 이렇게 내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찬양은 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지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 드디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보세요. 내가 골라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역 속에서도 또 하나 견디고 이기고 돌파해야 한다는 거죠. 저 이 말씀 볼 때 늘 제 머릿속에 스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이제 성령의 감동을 시켜가지고요. 요단강에 왔어요. 근데 마침 누가 세례 주고 있었잖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감독이 가서 세례 받으라는 거야. 세례를 받았어요. 이야, 그런 경험 처음 하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의 또 하나의 보여지는 전환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성령이 제일 먼저 어디로 그를
이끌어 가시든가요? 광야로.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나벨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광야로 가는 이후 시험 받으러. 가면 각주가 들려서 야 너 40일 금식이야.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흔들 거야. 예수님이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알아도 가야 되고 몰라도 가야 되고. 일단 우리가 그런 임재에 흠뻑 젖어졌잖아요. 성령이 빌 같은 성령이 그를 덮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것처럼 좋은 그쵸 닉네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딱 해놓고 잔치도 아직 벌리지 않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성령에 가자. 예. 그리고 갔어요. 얼로요?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만날 수 있는 곳, 만날 수 없는 곳, 광야로요.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내가 상을 받았잖아요. 지금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하고 싶어요? 자랑도 하고 싶고 뽐내기도 싶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모든 것이 다 제거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뭐 40일 금식 예비하고 세례 받으러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잘 많이 없어서. 근데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준비 안 하고 갔을 것이다. 준비 안 하고 갔을 것이다. 하여간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런 길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내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나의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은혜 받으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닥쳐요. 나 이럴 줄 알았는데. 나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이럴 줄 알았다는 그 자체가 그게 걸림이 된다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횡단을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뭐 바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떤 거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더래요. 제일 그를 힘들게 한 게 뭐라고요? 작은 발가락에 낀 모래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미묘하게 보이는 그것 내가 놓지 않고 소재되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이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완주할 때까지 그것 때문에 정말 제일 힘들어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우리는 내려놓는 그런 2026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왕따로 사세요. 왕따로. 여기 진짜 왕따잖아요. 아무리 주옥 같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들어. 괜찮아요. 왕따로 살아요. 누구도 그랬다고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왕따였어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지 않는 한 아무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왕따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뭐 다 아시죠? 이제 그런 환경으로 딱 보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걸로 마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시작이고 우리는 그걸 이제 마지막을 열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뭘 여느냐? 거룩한 씨, 남아 있는 자. 자, 그럼 하나님은 이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로 보낼까요? 이사야처럼 변화시켜서 구루터기에게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은 선명하잖아요. 구루터기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거룩한 씨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잠자잖아요. 어떤 자랑할 만한 뽐낼 만한 외풍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쭈그러 있어요. 곰팡이 펴 있어요.
생명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른 뼈의 골짜기를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파송할 거냐 하면 바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와 같은, 실제로는 군대가 될 건데, 군대가 되기 전에는 뭘로 보였어요? 마른 뼈요. 그것도 붙어 있고 형상을 이루게 있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마디마디 각자 뒹굴고 있는 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외쳐라. 에스겔 언어로는 대언해라.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에 젖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 앞에 이제 흠뻑 젖어기를 더 사모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